할렐루야. 아멘. 2025년 9월 21일 안산동 산교회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지금 한가족 예배에 왔는데요. 계속 계시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면서 그 오부 주제를 한번 봤습니다. 거인이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산 같기도 하고요, 안개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나만 너무 힘들어지는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오후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고백하시죠. 주를 찬양,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 높여 찬양하시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때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죠. 아멘.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비가 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절가 서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자가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붙드십시오.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복음의 갑주가 있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 승전한 군사들은 영광을 얻으며 주와 왕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네.
그러나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에 지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아내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계속해서 인생 승부, 내 안의 거인을 마주하라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을 막는 거인 앞에서. 맞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을 막는 거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좋은 성과 또 좋은 일들이 이어질 때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축구팀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연이은 승리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순위가 낮은 그 약한 상대와 맞붙게 되었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 팀은 가볍게 이길 수 있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계속되는 승리 뒤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의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승리였죠. 성을 도굴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쳤을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머지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훨씬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려 36명의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적당히 싸우다가 안 되니까 물러난 정도가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다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거인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거인은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거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이 아이성과의 패배는요,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요,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전쟁이었고,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하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고 그것을 자기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개개인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서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로 여겨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생긴 그 죄의 균열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면 아마 아간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패배를 허락하심으로써 감춰진 죄가 드러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은혜를 받고 그 감격 속에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길은 열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그 탐욕과 거짓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힘으로 이제는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실패라는 훈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간의 죄만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 패배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끝에 있는 아이성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냐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정탐을 다녀왔는데 번거롭게 다 갈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2-3천만 올라가도 충분하니 그저 그 정도만 보내시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이었고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온 백성이 함께 나아가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정도는,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아 보이는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할 일이 없으니 기도는 그저 번거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어떤 일에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후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큰 행사를 준비할 때는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해본 뒤에는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러한 교만의 예가 많은데요,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사람의 수와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세번역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그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가며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 군사력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라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문제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는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위한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시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갈 때 그 모습은 마치 베드로와 같고 다윗과 같고 지금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으니, 내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교만인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승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묻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라린 패배를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요 매우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됐었고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들이 곧바로 패하여 도망쳤다라는 문장 단 한 구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6명의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패배시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패배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묻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쓰라린 이 패배를 앞에서 옷을 찢고요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를 죽이려 하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돌아왔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그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이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들이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고 또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훔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말씀드려서 어떻게 상황들이 진행되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막히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골마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교만을 꺾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덮으시고 승리만 주셨다면 겉으로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실패라는 이 아픈 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마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게 주시는 시련인 줄, 또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 고대 이스라엘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과 순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과 순종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아간처럼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내 경험과 내 지혜만을 통해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요,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멸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멸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멸망당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이성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내가 붙잡던 것이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님을,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며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 묻기를,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일수록 더욱더 그 교만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맛본 후일수록 하나님께 더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앞에서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 말고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내 연약한 모습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를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가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주도 거룩하게 살기를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뜻을 아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내 안에 있는 그 거짓과 탐욕을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내일도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내 가운데 있는 그 교만과 탐욕과 거짓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돌아온 내 모습이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크든 그 문제가 작든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함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나의 가장 행복되는, 다시 나의 가장 유일한 소망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패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여서 늘 어떤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나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처럼 이스라엘처럼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두려움과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언제 어떤 어려움을, 어떤 실패를 마주할 줄 모르나 그 실패조차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련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